또 성경의 마지막 책, 또 마지막 본문을 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의하면 반드시 되어질 일을 기록했다 했는데요, 바로 속히 되어질 일이라 하였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10절에도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는 표현 속에도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고대인들은 계약 증서를 보존하려고 임봉, 그러니까 두루마리의 끝부분에 그 초를 녹여서 인장을 찍어서 그것이 파괴되지 않고 보존되어야지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임봉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3자 중개인에게 그것을 맡기고 보관해 두었다가 이 당사자 간, 거래 당사자 간에 확인해야 할 때 그 임봉을 떼어가지고 안의 내용, 보존된 내용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임봉하지 말라라는 10절의 말씀은 내용이 곧 바뀔 거니까, 금방 바뀔 거니까 그거 임봉 처리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18절과 19절에도 읽었듯이 이것을 더하거나 빼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을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은 정해졌고 이미 집행되기 시작했다, 속히 지체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임봉하지 말라라는 것은 뒤이어 표현이 나오죠.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우리 밖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을 서로 비교할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금방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봉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바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책에 보면 이제 지퍼가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있는데요. 이제 예배가 약간 이제 끝날 무렵에 이제 축도하시겠습니다 할 때 이제 어떤 소리가 착착 나죠. 이렇게 찍찍찍찍 이런 소리가 나죠. 이렇게 여기를 갈 때는 굉장히 빨랐다가 이 코너를 돌 때 살짝 소리가 줄었다가 이제 속히 내려갔다가 이렇게 임봉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임봉합니다. 근데 임봉하지 말라 그랬어.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성경의 지퍼를 닫지 말라. 이렇게 닫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뭔가요? 닫아봤자 무슨 말이죠? 또 열어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왜 바깥에서 이런 소란이 일어나고 있지? 왜 그러지? 무엇에 비추어서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듣고 위해서 이거 닫아봤자 소용이 없다, 왜 또 열 거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열어놓고 있어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데,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안의 내용을 잘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2장 7절은 사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1장 3절의 반복 구절이에요.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래서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킨다라는 것은 그 앞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고대인들, 이 요한계시록에 원래 들었던 수신자들은 읽고 듣고 지킨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아차렸어요. 이것은 누구의 자세인가? 종들의 자세이다. 우리 주인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열고 있다가 듣고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종의 자세이고, 다른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야말로 복을 받을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종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6절에도 보시죠.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셨다 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지금 요한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의 종들에게. 그렇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읽고 듣지 않는다면, 아예 성경을 지퍼로 다 닫고 있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아무 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이것을 펴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종이 될 마음이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정녕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의 귀를 항상 열고 이것을 임봉하지 않고 우리가 열고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 개인에게만 지금 적용되고 강조되는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 이것을 왜 읽고 듣는다 했나? 제가 아까 이렇게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로 읽었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죠? 들으셨습니다. 예배 인도자가 읽고 회중이 듣고 지키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지키시면 되는 겁니까? 교회로서 함께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강조할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고대인들 중에 글자 읽을 수 없는 사람들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각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교회마다 이렇게 한 권씩 두루마기로 이사야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두루마기를 가져와라 해서 이렇게 펼쳐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회중 대표가 읽는 것이고 회중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기보다는 듣는 말씀,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그 말씀을 명령하시는 것을 종이 듣고 나가서 그것을 지키는 바로 그런 주종 관계가 더 살아있는 그런 문화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복을 받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서로 읽고 듣고 함께 지켜나가는 이 교회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복이 있는가? 성경의 지퍼를 닫는 것이 무색할 만큼 부지런히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받은 대로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확정되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가? 그 8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가장 먼저 보고 들은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어요. 천사가 전해준 것을 보고 들은 요한이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8절 마지막에 보면 경배하려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주님의 약속과 증언은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엎드려지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궁극적으로 무엇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9절에 보면 천사가 그를 급히 말리면서 일으켜 세우는 모습이에요. 나는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 즉 이 땅의 교회들과 함께 뭐된 자다, 함께 종된 자다. 나 역시 너와 함께 종된 자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만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종이 아닌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천사들도 우리를 도와서 함께 이 말씀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종된 천사가 요한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지 말고 누구에게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기록된 말씀에서 우리로 하여금 지키라고 하는 그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드러나는 것, 결국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경배하는 것,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상징과 비밀과 재앙과 666 같은 숫자들, 이런 모든 기록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도록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 한 분께 경배하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바, 그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하면서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와 의로운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를 나누는 그 행위의 구분이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 한 분께 예배하였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이것이 바로 복된 자와 또 저주받을 자의 구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5절에 보면 불의한 자들 가운데 점술과 음행, 살인, 우상숭배, 그리고 거짓말하고 지어내는 자 하면서 맨 앞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 같은 분들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멍멍이 같은 짐승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성 밖에 있을 거다라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이 예루살렘 성 밖에는 이제 버림받은 들개들이 다니면서 그 성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위협했다고 해요. 귀여운 강아지가 아니라 굶주려 있는 그 개떼 무리들입니다. 굉장히 그 예루살렘으로 순례오는 자들에게 굉장히 위협이 되었던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성 밖에 있는 존재들. 그에 비해서 14절에 보면 의로운 자는 단 한 가지 조건만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이들이 성에 들어가고 또 그 안에 생명나무에 가는 그 권세를 받는 한 가지 조건은 바로 두루마기에 자기 옷을 빠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성에 들어간다, 그리고 생명나무에 나간다, 바로 창세기 1장의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떠올려 줍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인류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같이 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죠.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에 결국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들의, 의로운 자들의 행렬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같이 되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한 자들입니다. 그 복된 종이 되는 단 하나의 조건, 그들의 두루마기를 빤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언제 두루마기를 빠나요? 그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을 맺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죠. 모든 백성들에게 의복을 빨고 몸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라.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잔치로 초대를 받았는데, 그렇죠, 옷을 깨끗하게 입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서 쫓겨납니다. 옷을 깨끗하게 입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정결 의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시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방언으로, 만국의 방언으로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이 있도다라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자입니다. 결국 이들이 깨끗함을 얻어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가고 생명나무를 먹으며 영생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린 양 예수께서 이 요한계시록 동안 친히 증언을 하셨던 것이고 16절에 이렇게 다시 확인을 해 주시죠.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즉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전체는 이 예수님의 증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이 끝나자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우리로 하여금 오라라면서 성 안으로 들어와 생명수를 마시라며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부는 누구일까? 우리 21장 9절을 보면 어린 양 예수의 신부입니다. 예수의 신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데요. 그 다음 21장 9절 다음에 10절을 보면 그러면서 이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그것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 근거하면 새 예루살렘과 신부는 하나인데 이것이 도시라기보다는 그렇죠.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었다가 하나님을 향한 그 경배함을 지키다가 순교한 그리고 죽은 이전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성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앞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가서 예배하고 있는 그 천상의 성도들의 무리 속에 우리도 함께 참여한다라는 어떤 예배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이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생명의 교제에 너희도 와서 참여하라라고 초대하고 있는데요. 또 보면은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하면서 교회 내에서도 서로 오라 하며 초대하고 권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오라라는 표현은 초대교회의 예배 때 성찬 용어였어요. 성찬이 다 준비되어 있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한 뒤에 이제 집례자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성찬으로 오라라고 초대를 하는 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비슷한 이미지가 17절에도 있죠. 오라 하시면서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께서 이 모든 증언을 마치시고 성찬으로 초대하시는데 성령도 그리고 앞서간 천상의 성도들도 그리고 함께 모여있는 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자들도 어떻게 하는 거죠? 오라 가자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자 이 생명수를 마시자 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마시자 우리 생명에 동참하자 하나님과 연합에 들어가자 교제하자 저 성도의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자 그 무리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생명수를 가서 값없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자 오라 라고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속히 그 안으로
데려가 주시겠다라고 약속도 하고 계십니다. 20절에 보면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들로 하여금 참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영생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친히 데리고 들어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증언하세요. 무슨 일이 속히 일어나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는지, 무엇을 목숨 바쳐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증언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 거죠? 오라.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영생의 교제에 참여하자라고 마치 성찬 순서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신기하게도 21절을 보면 축도도 있습니다. 어떻게 있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치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장면인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본문, 마지막 구절이 마치 예배 장면으로 마친다. 축도로 마친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어떠한 관점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시작에 첫 창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는가? 마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교제하는 바로 예배의 시작이 창세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을 했죠. 타락, 어떤 의미로 이 타락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타락했다라는 것은 다름 아닌 무엇의 상실인 거죠? 예배의 상실. 예배해야 되는 마땅한 분 하나님을 상실하고 그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거나 혹은 다른 만물들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올려놓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예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고 주변 민족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부터 큰 은혜를 받은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마땅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역사, 열왕기 하, 역대기 상하, 선지서의 이야기가 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민족이 인류가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 무엇이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셨다. 우리의 두루마기를 그 피에 빨게 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참 예배를 회복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아버지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한 참 예배가 비로소 회복되고
시작되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에 비교할 수 있죠?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참 예배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와서 먹고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시라, 마치 성찬으로 이어지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도로 계시록이 마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 예배의 시작이 되었다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완성이 되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과 모든 성도가 더불어 성도의 영원한 즐거운 교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예배의 시작과 상실, 그리고 회복과 완성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지금 우리는 어디 속에 들어와 있어? 예수님으로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예배와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할 예배 사이에 우리는 그 어느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 어디 속에 들어와 있죠? 우리 거대한 예배 한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을 힘입어 예배하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전체 인생에서 해야 되는 그 압축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뭐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된 소명,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소명을 이루려면 우리 두루마리를 그 피로 빨아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를 오라 하시는 성령과 앞서간 그 성도들의 발자취와 초대가 필요합니다. 그뿐입니까? 서로 하나님의 임봉되지 않은 말씀을 서로 읽어주고 듣고 함께 지켜나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교회가 필요합니다. 또 심지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명을 받고 사도 요한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해준 천사들의 도움도 우리는 받고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에서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이 소명으로 돌아가고 이 소명을 이룰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너무 멀리 하나님을 참 예배로부터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야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 하고 또 성령이 있어야 하고 또 천사들의 보이지 않는 도움도 필요하고, 그렇죠. 또 우리 서로의 도움이 필요할 만큼 그 도움들이 이어져서 우리를 끌어당겨야 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있는 만큼 그만큼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쇠사슬도 서로 엮여지고 겹쳐서서 몇 겹의 사슬이 이어져서 우리를 마침내 이 예배하는 자리에까지 앉혀 놓으셨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우리의 죄는 강하나 가까이로 잡아당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더 강하다.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속히 찾아오리라 라는 예수님의 약속은 바로 성경 메시지 전체를 요약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우리는 무엇으로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 20절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고 그 피를 흘려주신, 그리고 피와 함께 또 성령을 보내어 주신, 또 성령을 통해 교회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 형제와 자매를 보내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나에게까지도 나를 붙들고 그 은혜의 사슬에 메어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며 그분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